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내용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믿음의 자존심이 확고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어인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 자존심은 외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바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선포하고 남들이 야 너는 이래,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이래 라고 말할 적에도 자존심이 있는 국가적 가치 그리고 자존심이 있는 개인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성도의 자존심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자존심은 뭘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나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따라 나를 그 삶으로 이래 확고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자존심, 성경이 성도에게 말씀하신 그 자존심을 오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확한 가치를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이다.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자존심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아를 뛰어넘어서, 자아라고 하면 내 인격과 내 어떤 그런 자질을 말합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가치를 언제나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은 주님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지요.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우리에게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믿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 속에 성도는 경쟁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식당에요, 이 맛이 다 달라요. 그리고 손님이 많은 곳도 있고 별로 없는 곳도 있어요. 솔직히 손님이 좀 없는 곳에 가서 팔려줘야 그 가게가 먹고 살 것 아니에요? 목사의 마음으로는 간혹 옆집에는 막 줄 서는데 그 옆에 없으면 그냥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그 손님 없는 식당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식당은 무엇으로 승부해야 되나요? 그런데 가게를 오픈할 때 어떤 분은요, 가게 이름 간판에 어떤 이름을 걸까 너무너무 고민을 해요. 그런데 식당은 이름은 아무렇게 지어도 상관없어요. 할매집, 할배집, 할머니, 빼다기, 해장국 괜찮아요. 한글을 처음 배운 사람이 깜짝 놀랐다잖아요. 어떻게 저 할머니의 뼈를 그렇게 해가 파는 가게가 있는가? 자, 여러분, 이름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가게는 아님을 알아야 돼요. 가게는, 이 식당은요, 맛으로 승부해야 돼요. 식당이 맛으로 승부한다면 성도의 인생은 뭐로 승부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동시에 나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딱 하나,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너무 기뻐하고 또 주인이 그를 신뢰하고 믿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주인이 그렇게 기뻐할 수도 없고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에게 충성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충성된 종이 되려면 충성을 해야지요. 예, 군대에서 과거에 멸공하다가 요즘은 뭐예요? 충성. 예, 충성.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주인이 너무 기뻐하지요. 그러면 여기 이 기준이 뭘까? 주인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여길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충실하였다가 아닌데, 원래 내가 잘못 오타를 썼네.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맡기리니. 적은 일에 뭐 하면요? 충성하면 많은 일을 뭐 한다고요? 맡겨준다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맡기는 것은 여러분 결과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과이냐? 믿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집에 갖고 있으면 도난당할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저금합니까? 은행에 합니다. 은행에다가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큰 돈을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께 좀 맡길게요.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받아갈게요. 한 번도 맡긴 분은 없어요. 정말 없다고요. 왜요? 목사님에게 맡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원할 때 뭐 한다고요? 받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만이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충성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너가 작은 일에 뭐 하였다고요?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뭐 한다고요? 맡긴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작은 것. 작은 것에 뭐 해야 한다고요?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것을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요즘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작아지고 있어요. 약해진다는 거죠. 기도하는 일을 아주 작은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이나 또 소그룹 셀 모임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작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일이라고 하는 바쁜 일에 먼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움직이다 보니 기도하는 장소에는 몇 명 모이지를 않아요. 수요일 예배에도 보면 여러분이 바빠가지고 수요 예배는 작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큰 것을 하느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좋은 한 개인의 성품과 삶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착한 것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에 충성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게 충성하는 성도는 아주 작은 것, 조그마한 것에 있어서 소중함을 알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신학교 가서 헬라 원어를 배우게 되는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바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충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이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어떨 때는 믿음으로 쓰고 어떨 때는 충성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충성은 믿음이거든요. 너가 작은 믿음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믿음을 맡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큰 믿음을 가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많은 믿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은 뭘까요? 언제나 작은 것이잖아요. 아주 작은 것. 얼마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정권 회사에서 직원 한 명이 이 계산을 숫자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어떤 회사의 주식이 거의 100분의 1로 줄게 해서 시장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때 그거를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그 주식을 수백억 원어치 사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직원의 오류로 입력한 내용 결과라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직원은 징계를 받았겠지만 그 회사가 잘못된 그 오류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왜요? 그 직원은 그 우리나라의 현자로 시작하는 이 정권회사인데 그 직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것 하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훌륭하게 잘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긴다. 많은 것 곧 그것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을 맡겨주시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주님에게 충성을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 하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게 느껴지는 것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전도도 해보면요, 작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드릴 때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서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요구하면 상대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적은 것, 그저 기본적인 인사 한마디, 미소 하나, 이 적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할 때에 점점 하나님은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적은 것 하나, 물 한 잔이라도 누군가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준다면 결코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바뀌지 않는다. 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 물 한 그릇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작은 겁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네, 5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으로 갈 생각도 안 하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요, 배고픔과 또 집으로 돌아갈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행동으로, 환경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배고프니까 설교 이후에 본인의 배를 채움이 목적이 아니라 굶주려 있는 5천 명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에게 먹일 방법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안 되는 것들만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음식을 사올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들판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그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는 한 끼의 도시락입니다. 물고기 2마리라 해서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갈릴리 해변에 잡히는 조그마한 물고기 요거 2마리.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 우리같이 이렇게 큰 부푸른 것이 아니라 납작한 그런 떡이 이제 얇은 거지요. 그것이 이 5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예수님에게 그걸 주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적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 것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거를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적은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마지막에 축사였던 겁니다. 축복의 기도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결국은 제자 12명에 각자 바구니를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떼어서 담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제자들의 바구니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계속 그 바구니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5천 명이 배불리 다 먹고 난 뒤에 더 이상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이 바구니는 가득 채워져서 결론은 뭐냐?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남았는가? 축복이 남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느낌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아주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자체가 너무나 작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도 없고 적다 할지라도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마지막에 축복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적은 것을 갖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린 그 무리들에게 먹이시고 배부르게 만들어 돌로 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는 것을 망각하고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나약한 모습만 바라보고 적은 자기 자신의 존재 속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씨앗, 믿음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피곤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우리 모두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때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게 보이겠지만 그거는 위대한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이 무능하고 또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달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자, 우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신비할 정도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나는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하시는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의 역사인데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는 믿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역사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확고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쁨의 인생 되기를 원한다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의 필터를 통하여 어떤 환난도, 어떤 불안도,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믿음의 필터를 통하여 지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질병 중에 기쁨, 가난 중에 기쁨, 환난 중에 기쁨. 그래, 믿음의 필터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지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지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그 내용에 보면 세 종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한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나머지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에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1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달란트는 재능이거든요. 재능은 왜 주느냐? 일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일과 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이 뭐냐 하면 책임의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었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거를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진대. 그러니까 일꾼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2절에 가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뭐 건강이 제대로 남들보다 몸도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러면 예외입니까?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좀 뒤서도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뭘 구하면 된다고요? 믿음을 따라 판단하고 믿음을 따라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길을 갑니까? 그 달란트 재능을, 직분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삶과 분리를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시장통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서 그 달란트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달란트를 가지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장사하다가 실패하면 주인이 나에게 엄하게 할 거야. 불안해합니다. 불안이 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직분과 달란트와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과 직분을 여러분의 삶과 분리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오해하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믿음은 뭐냐? 참 믿음은요, 아주 공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이 말에 끝난다, 이거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뭐로요?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분들에게,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래요 하고 멈추지 말고 오직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능력으로,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 천국의 비교를 가리켜 침노를 한대요.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도 아니고 우리의 그 잘난, 성공적인, 화려한 그러한 나의 어떤 자질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기를 달란트를 가지고 비유해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분들은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공격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시장으로 달려가서 투자하고 매매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소극적으로 그거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피스토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길 수 있는 재정적인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며 공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고 공격적으로 전도에 뛰어드는 것이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자의 삶인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는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